할렐루야. 네,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금요기도회를 좀 많이 나와서 예배를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이것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엔진이 될 겁니다. 동력이 될 겁니다. 이 금요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예배가 살아날 거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겁니다. 저는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부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그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저의 소망이고,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일산 한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읽고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딱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금요일 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른 방법과 바른 원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많은 체험도 하게 되고 굉장히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함으로써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기도하지만 바른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모든 원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염려가 참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유치원 때 저희 어머니 마음에는 제가 그 초등학교에 딸린 그 병설 유치원에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모집 인원보다 인원이 더 많이 가니까 이게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붙은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붙어야 되는데, 이 유치원 가야 되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제비를 딱 뽑았는데 엄마 이거 뭐야 하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이제 병설 유치원에 못 가고 그 카톨릭에 있는 성당에 있는 성신 유치원을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니는 애가 성당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의 걱정이 시작되었어요. 언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언제 중학교를 가니? 6년 동안 걱정하셨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니까 언제 중학교를 졸업해서 언제 고등학교를 가니?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야, 대학 가는 거 어렵다는데 어떻게 공부해서 대학교를 갈래?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 가니까
너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대학원에 가고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결혼은 어떻게 할래? 걱정했습니다. 신대원도 갔고 군대도 갔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요. 언제 애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커서 학교를 들어가고 언제 결혼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의 의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이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옵니다. 현재로 가져와서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힘들다, 힘들다. 이게 염려입니다. 다시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불행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확신하고 가져와서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될 일은 되는 거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너의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염려해도 안 되는 거다. 아무것도 되는 일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중에서 열의 9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양을 떠나서 일산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왜 염려가 없겠어요?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지내다가 곳을 제2의 고향 같은 곳을 떠나려고 하다 보니 뭔가 전혀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고 나서 보니까요, 후회가 됐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염려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보, 우리가 괜히 걱정했어. 괜히 염려했어. 그래서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특히 일단 지금 기도에 대한 원리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에 있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기도와 염려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요,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간절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나오는 말과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지고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되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부터 기도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염려를 하게 되면요, 기도를 할 때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은 하나님 하고 있는데 생각이 갑자기 다른 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집에 택배 오기로 했는데 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 뭘 놓고 왔는데 빨래 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연락하기로 했는데 연락을 못했네? 하나님 말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찢어졌습니다. 나눠졌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기도는 멈추게 되는 거죠. 염려가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요,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돈에 대한 것, 집에 대한 것,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은 하고 생각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어떡하지? 자녀 어떡하지? 나 결혼 어떡하지? 나 취업 어떡하지? 어떡하지?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계속 문제만 묵상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묵상하다 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된 마음이고, 집중된 마음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기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는 안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짧아져요. 기도해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빼고 저거 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충분히 나 기도했다.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이 세상에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젊었을 때는 뭐 계획된 대로 한번 해보고 뭔가 성취도 해보니까, 아, 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대단한 것 같은데, 나 참 대견하다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인생은 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범위들, 모든 내용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린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아시겠죠? 제가 이런 상황인 거 아시겠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다? 들으셨죠? 알려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역시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언어를 하나씩 길어 올려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죠? 주여 알아서 해주십시오. 되게 편해요. 하나 아시죠? 편해요. 근데 내 상황을 하나하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때는요, 온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길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나의 언어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린 집중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되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속의 언어를 끌어올려서 우리의 고백에 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사실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기도의 상황이 생기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다 할 수 있어, 말해봐. 그런데 기도했는데 근데 왜 내가 그걸 너한테 해줘야지? 나 관심 없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는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야, 어떡하냐, 너 빨리 돼야 되는데, 너 빨리 도와주고 싶은데 난 능력이 없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야 어떡하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드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여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너무 더디 이루어져서 한 10년, 20년 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해주셨네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셨네?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선한 일이 있으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안 들어주셔? 가 아니라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해 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원리 3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기도해라.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마음의 평안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물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좀 나이가 어렸을 때, 좀 철이 없었을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막 기도하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약속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기도인데, 기도할 때, 야, 말해. 내가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줄게. 고백해. 네 소원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뭐 이런 거 돼야 되잖아요. 야, 입 크게 벌려. 다 채워줄 거야. 아, 아멘, 할렐루야. 되는데, 기도해라. 평안함 줄게. 뭐야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데 무슨 평안함이야? 나 평안함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데 왜 딴 얘기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평안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과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찌그러져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핵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상황을 마주하는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으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막 짜증이 나고 마음에 어둠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평안함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평안함.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버리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평안함이에요? 우리 수준에서의 평안함은요,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야 됩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불편한 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기뻐하는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가 될 때, 아, 좋다. 아, 평안하다. 이것이 우리 수준에서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수준에서의 평안함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딱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갔을 때, 집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나와서 아버지 오셨어요 인사하면서 저 씻고, 그리고 숙제도 다 하고 잠잘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서 잠을 자는 모습, 그리고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여보 수고 많았어요 하면서 과일 드세요, 뭐 음식 드세요. 그러면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책을 보다가 잠자는, 저는 그런 완벽한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러면 제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도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은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없는데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저기서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곧 내가 위기 가운데 빠질 것을 보입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평안함을 누리게 합니다. 문제가 있고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근데 그 한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다 비슷하던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평소에는 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 차이가 나냐?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명확히 차이 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기도를 해왔던 사람은요 그 문제 앞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마음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은 천사가 되었다가 마귀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기뻤다가 불안했다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 망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되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평안함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한 자들에게 그 천국의 안식과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